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말씀을 읽는데, 오늘은 마지막 6장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물론 말씀 전체를 다 묵상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메시지가 한 덩어리예요. 성경 본문은, 어떤 본문은 단락단락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단락을 설교하고 그 다음 단락을 따로 설교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앞부분을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지만 그 뒤까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끝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 5가지, 명사 5개 기억하면 좋으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 수 있을까요? 다 잊으셨나요? 네, 그래 다시 한번 반복해 보죠. 이 말씀의 첫 번 시작은 보물이라는 낱말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보물이요. 근데 그 보물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것이 결국 소중한 보물일 거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물, 두 번째 뭐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보물이라 한다고 해서 동일한 물건 어떤 사물일 리는 없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물이라는 단어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돈, 재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 뭐냐? 그러면 고대로부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돈이야, 재물이야, 물질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물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돈의 의미가 아니라 믿을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 돈이었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결국 돈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맘몬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재물, 네 번째 단어였죠. 근데 이 단어가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무언가의 완전한 신뢰, 무언가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미했기 때문에 마치 신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재물, 가장 믿을 만한 것, 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중요한 다섯 번째 단어가 하나님이었다 그랬습니다. 반복해보죠. 보물, 마음, 눈, 재물, 하나님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개의 단어 중에 중요한 한 단어, 첫 번째 보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쩌면 네 번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재물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재물,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쌓아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였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단어와 쌓아둔다는 단어는 명사 형태이고 동사 형태일 뿐 똑같은 헬라어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게 뭐냐면 쌓아두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두고 싶은 것,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 이게 보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려면 결국 쌓아둔다라는 단어를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쌓아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단지 살아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경우에만 인간의 존재는 신비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그때 인간이 신비로운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떤 다른 동물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요, 빼앗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빼앗고요, 그리고 포식하고 나면 잠을 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미가 없는, 신비롭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지만, 만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신비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있는 게 뭘까? 가치 있다는 게 뭘까? 그게 오늘 말씀처럼 귀중해서, 소중해서 쌓아두고 싶은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영적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를 주님은 담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에 대한 묵상 한 가닥일 뿐, 여러분이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뭘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를 전달해 줄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 하나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뭘까? 저에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만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형태가 너 쌓아두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내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만 갖고 살아 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에 필요한 정도만을 만족해라, 그런 말일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요,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하여 적어도 옷이 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을이니까 제 옷이 가을 옷이라면 가을에 필요한 이 옷이 저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 100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두어 벌만 있으면 가을을 지날 수 있겠죠? 아니, 어쩌면 한 벌만 있어도 짧은 가을을 지날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 정도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하여 입게 된 이 양복 말고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입어야 할 캐주얼한 옷이 가을 옷으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어 벌 정도 있으면 되겠죠? 그것만 아닐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하여 신발을 신고 왔을 거예요. 신발이 있어야겠죠? 필요한 거겠죠. 이 자리에 서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양식을, 음식을 공급받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죠. 이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이상의 것. 필요한 이상, 그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각자 다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저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비슷할 겁니다, 필요를 얘기하자면. 그런데 필요 이상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어딘가에 매여 있기 시작하면 그게 필요 이상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게 더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필요 이상의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정도 있는데 저게 더 있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매여 있는 인생이 되면 그것은 이미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가면 아굴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잠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잠언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만 꼭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전에, 제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겠사오니 이 두 가지를 꼭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30장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기도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필요한 겁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을 정도의 가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입으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요 정도를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6장 19절부터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 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의 여러분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사용할 양식이라는 뜻이죠. 하루 사용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내일 끝까지 있어야 되나요? 물어볼게요. 내일 끝까지 있어야 되나요? 제가 답을 드릴까요? 혹시 제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 아닐지를 모르지만 혹시 안다면 내일 것이 필요할까요? 또다시 질문할게요. 내일 제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죽는 걸 알고 있다 빼놓고요, 모르고 있지만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것까지 필요할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로 농경시대였으니까 소출이라는 말을 했지만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17절, 18절, 1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쌓아둔다, 쌓아둔다, 쌓아둔다라는 단어입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쌓아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곡간을 넓게 짓습니다. 짓고는 곡식을 많이 쌓아둡니다. 그러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지내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양식, 삶에 필요한 것, 모든 것 포함할 수 있어요. 음식만이 아니라 옷일 수도 있고요, 필요한 용돈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 그것 외에 많이 쌓아두었지만 내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내일을 닥쳤을 때,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것만 있으면 된 겁니다. 아닌가요? 그래도 여전히 아니신 모양이죠. 여전히 내일 것을 준비해 두고 싶으신 거죠. 저도요, 목사이지만 내일 것 있으면 좋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내일 맞았을 때 내일을 살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저는 돼요. 왜요? 그 다음 날도요, 그날을 살아갈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날도 그날을 지낼 수 있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된 거니까요.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해요? 내일을 모르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필요한 건지. 제가 지난번에 어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옛날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러나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많으니까 또 꺼내서 읽었죠. 제목은 문장의 온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이덕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덕무는 누구냐면 조선시대 영조 정조 때 활동했던 18세기 조선 문예부흥을 일으켰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덕무.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책을 2만 권이나 읽었답니다. 또 안 놀라신다. 2만 권을 읽었대요. 그럼 그때 그래서 진짜 책이 2만 권이나 있었을까? 라고 의심이 들어서 이 연구한 학자가 모든 문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17, 18세기 영정조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문명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책들이 엄청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도가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혹은 양반, 사대부들은요, 그 중국의 책들을 많이 소장하는 것이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도가들의 집에는 수천 권의 장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덕무라는 사람은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지 읽지 않은 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은 가난한데 서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하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 세도가들이 전부 다 책을 구해오면 이덕무에게 빌려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이덕무가 읽지 않은 책은 가치도 없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막 전부 다 책을 가져오면요 다 주면서 읽으라 그랬다는 거야. 다. 그래서 책을 2만 권이나 읽었답니다. 서울 출신이었지만 그는 박지원, 홍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실학파 아시죠? 북학 실학파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병을 앓는 자가 신음할 때에는 평생 품고 있던 모든 욕심이 전부 사라지기 마련이다. 맞나요? 제가 아파서요, 신음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욕심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단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빨리 나아야 되는데, 이것에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다는 게, 그게 가장 뭐한 거예요?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회복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다른 일의 마음을 둘 겨를이 없다. 근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자는 병을 앓고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쌀과 돈 등 자질구레한 일들을 관장하려고 한다. 누워가지고 끙끙하면 저 쌀, 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게 지금 나아야 되는데, 낫는 게 필요한데 자기는 지금 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일이 혹시라도 자신이 오랜 병치레 때문에 기회를 잃지는 않을까 염려한 탓에 울화가 치밀어 간혹 생명을 잃기도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끙끙 앓아놓는, 지금 아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계약한 거, 이거 말무리만 하면 내가 돈을 버는데, 저거 내가 이게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때까지 수고한 게 다 헛수고 갖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끙끙 앓다가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생명을 잃는데, 마지막 말이에요. 이 어찌 불쌍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프면 치료되어 낫게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거 외에 계속 다른 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건강하게 있으면 이게 된 건데, 이 정도 입고 있으면 된 건데, 내일 것까지 자꾸 생각해.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하니까 점점 더 뭐가 몰려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더 입을까? 더 마실까? 자꾸 생각하다가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면 평강을 잃는 거거든요.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가 자꾸 내 마음속에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다. 이게 제목이잖아요. 몇 주 동안 묵상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근심, 염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등무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이등무 그분의 호가 있었답니다. 그 호가 청장이라는 호였는데요, 그가 죽음을 맞이했던, 머물렀던 곳이 청장관이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 청장관에서 마치면, 조그만 집이지만, 그 청장이 뭐냐 하면 박지원의 이야기에는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청장이라는 것은 이등무의 호인데, 그것은 해오라기의 다른 이름이다 그랬대요. 해오라기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 강 같은데, 호수 같은데 이렇게 학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해오라기, 학이라고 학과에 속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해오라기를 청장이라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박지원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해오라기는 강이나 호수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해오라기는 먹이를
뒤쫓지 않고 제 앞을 지나는 물고기만 잡아먹는다. 그게 해오락이라는 거예요. 해오락이 뭐냐면 강 같은 데 이렇게 탁 앉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물만 쳐다보고 있다가 고기가 지나가면 탁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고기 있는 대로 막 날아다니면서 가서 또 잡아먹고 저기 가서 잡아먹고 이러지 않고 한 군데 나의 딱 자리를 딱 잡으면 그 앞을 지나가는 물고기만 잡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을 가리켜 신천옹이라 그랬답니다. 신천옹. 신자는 믿을 신자, 천은 하늘 천자, 옹은 늙은이 옹입니다. 그러니까 학이 늙은이처럼 어디 자리를 잡고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것만을 뭐 한다고요?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덕무의 삶 같다. 막 물질을 쫓아가지고 이것 찾아가고 가고 저것 찾아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늙은이처럼, 잘도 못 움직이는 늙은이처럼 탁 걸터앉혀서 하늘이 주는 것만을 먹고 산 늙은이 같다. 그래서 그의 호가 뭐라고요? 청장이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뭐냐면요,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죠. 그 이상을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 것에 대하여는 다음 주에 우리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것을 염려하면서 거두어 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거두어 두면 그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으셨죠? 땅에 쌓아두면 뭐요? 좀과 동록과 도둑이 반드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쌓아두려고 할수록 염려가 찾아오고요, 근심이 찾아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요한 부자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뭐요?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부요해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부요해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신비롭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덕무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그가 말합니다. 비록 글을 읽는 선비라고 하더라도 한 꾸러미의 엽전을 아쉬워하기 시작하면 숨구멍이 꽉 막히게 되고, 비록 저잣거리의 장사치라 하더라도 가슴 속에 수천자의 글을 지니려 한다면 눈동자가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요, 한 꾸러미의 엽전을 계속 생각한다면 숨구멍이 막힌다는 거예요. 숨구멍이 막히는데 어떻게 되는데요? 답답해 죽을 것 같고요, 더 답답해지면 죽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면서도 계속 엽전꾸러미를 생각하고 사니까 숨구멍이 막히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요, 어불하고요, 분노가 치밀고요. 근데 만일 저잣거리에 장사치 돈 한 엽전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천자의 그를 가슴 속에 지니려고 한다면 눈동자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담고 살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어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동자가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고요,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것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이상의 것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다음 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꿈꾸다가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숨 막히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사는, 하늘만 믿고 사는 신천의 인생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